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금을 던져 우리의 경험을 넘어 주의 인도하심과 말씀 앞에 순종하기 원해. 의지하여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요한복음 11장 30절 말씀.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아멘. 요한복음 11장 30절 말씀 하나만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가셨을 때 마치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그렇게 늦게 가셨어요. 일부러 죽고 난 다음에 가려고 그랬던 것처럼 보이죠, 그죠? 일부러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일부러 죽었을 때 가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가신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가가지고 멋있는 말을 이제 멘트를 날리죠. 뭐라고 날리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뭐 이런 멋있는 멘트를 날리기 위해서 그렇게 늦게 가신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이제 스토리적으로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그 멋있는 멘트를 날리기 전에 누가 얘기하다가 그런 예수님이 그 멋있는 멘트를 날렸어요? 그렇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런 멋있는 멘트가 25절에 나오거든. 요한복음 11장 25절. 그런데 그렇게 멘트를 날리기 전에 누구랑 얘기하다가 그 멘트를 날렸어요? 마르다하고. 내가 늘 목마르다. 마르다하고 얘기하다가 예수님이 이런 멋진 이 아주 참 그 모든 무덤에 그 비석에 쓰고 싶은 그런 내용, 이런 내용이죠. 그런 내용을 멘트를 탁 날렸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마르다하고 얘기를 하다가 28절에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그게 무슨 행동이냐면 28절에 보니까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한데요? 뭐가 이상한데요? 그러지 말고 좀 이상하지 않냐고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정말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마리아를 정말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마리아 사랑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셨어요? 마리아를 만나러 가셨어요? 마르다를 만나러 갔어요? 마르다를 만나러 갔어요. 마르다를 만나러 가가지고 거기에서 마리아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한테 먼저 갔어야 되는데, 예수님 원래 평상시 같으면 마리아가 너무 사랑스럽고 마리아를 좋아하니까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먼저 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리아한테 안 갔다고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무덤에 오느라고 아마 무덤까지 오니까 마르다만 있었고 마리아는 무덤에도 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조금 이렇게 성격이 좀 있는 사람 같아요. 성격이 없는 사람 같아. 마리아 지금 상당히 삐진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정상적인 것 같아요, 지금? 마리아가? 어떻게 보면 삐진 것 같기도 하고, 분명히 예수님이 어디로 올 거라는 걸 알 텐데, 그런데 마리아는 거기 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집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르다만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갔어요. 그러니까 나사로 죽은 그 장소에 간 거죠. 예수님은 직접 이제 길리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한테 안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럴 수도 있지 뭐. 나사로 죽었으니까 나사로 죽는다는 얘기 듣고 한참 있다가 죽는 거 기다렸다가 오셔서 멋있는 멘트 하나 날리려고 오셨으니까 당연히 무덤으로 오셨겠지 라고 생각할지 모른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평상시에 그 생활로 봐서는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이런 행동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명히 마리아를 좋아했고 또 마리아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칭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한테 가지 아니하고 이쪽에 무덤에 갔고 마리아한테 먼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마르다한테 얘기를 먼저 해서 그 중요한 멘트를 마르다한테 얘기를 해요. 그런 게 좀 이제 이상하게 보이더란 말이에요. 여기 그죠? 내용이 이상하게 보이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30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갔다. 이렇게. 그리고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엎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랬거든요. 마리아가 지금 믿음 있어요? 믿음이 없어요? 예? 믿음 있어요? 믿음 없어요? 예? 마리아가 믿음이 없죠. 그죠? 마리아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이고 온 만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믿었다면 죽었어도 살릴 줄을 믿고 있는 게 진짜 믿음인데, 마리아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여기 같이 있었으면 안 죽을 것인데요,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원래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죽어도 살겠고 해야지 진짜 믿음이거든요. 아니, 죽어도 살릴 수 있으신 분이다 라고 믿었어야 진짜 믿음인데, 그런데 마리아는 그런 믿음을 갖지 않았단 말이죠. 여기 계셨더라면 안 죽었을 건데요 라는 건, 그러니까 죽음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사람을 조금 돌봐주면 안 죽고 살아났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믿음이에요. 마리아 믿음이.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었죠. 그래서 일부러 죽인 거예요. 죽은 다음에 내가 살려야 되겠다, 그래야 얘들이 꼼짝 못하지, 그런 생각을 하신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그리고서 예수님이요, 33절에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3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사 그랬고요. 그리고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여기 앞에 눈물 흘리시더라라고 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더라 하기 전에 뭐 하셨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심령에 뭐뭐 통하셨다 그랬어요. 뭐 통하셨어? 비통하셨다 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기 전에 심령에 비통하셨다.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예수님이 슬프다는 얘기예요? 지금 기쁘다는 얘기예요? 슬프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뭐가 슬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 뭐가 슬프다는 얘기예요? 나사로가 죽어서 슬프다는 얘기요? 마리아, 자기가 사랑하는 마리아가 우니까 거기에 대해서 슬프다는 얘기요? 아니면 얘들이 못 알아들어서 슬프다는 얘기요? 예?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말은 그냥 슬프면 울면 되죠. 그런데 그들이 우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텐데요 라고 하면서 우는 그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셨다. 그것은 정말 어떤 면에서는 안타깝고 좀 얘들이 왜 이러지, 뭐 불쌍한,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여러분 예수님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예수님 생각을 좀 해봐야 돼. 저는 예수님 생각 많이 하고 산다 그랬죠. 예수님 무슨 생각할 것인가 많이 생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 예수님이 이 당시의 스토리에서, 여기에서, 그 장소에서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저 사람이 죽었어, 내가 살릴 수 있어. 자, 단순히 근데 너희들이 못 알아들어. 마음이 안타까워.
그래서 눈물이 나. 뭐 단순히 지금 그런 얘기예요. 아니면은 저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전혀 안 맞아. 지금 안 맞아.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었다고 슬프다고 울고 예수님 여기 있었으면 안 죽었을 텐데 하면서 막 울어 제끼고 그러는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자고 있는 거야? 자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죽지 않았는데 왜 울어?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그죠?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죽지도 않았는데 왜 우냐 이거야. 죽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잠자고 있는 거야. 지금 나사로가 잠자고 있는 거야. 근데 너희들은 왜 울어? 그러면 내가 안 죽었다는 거, 지금 잠자고 있다는 걸 알면서 내가 슬퍼서 울까? 그렇지 않죠. 즉 여기서 예수님이 우시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너희들의 믿음 없음에 대하여 울고 있는 거죠. 나는 죽어도 살릴 것이고, 내가 내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자기 입장에서 보면 나사로는 죽은 게 아니야. 잠자고 있어. 그런데 죽은 것인 줄 알고 슬퍼서 예수님이 운다면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그 생각하고 사람들의 생각 차이예요. 그죠?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의 어떤 그 믿음 없음, 특별히 그 마리아의 그 믿음 없음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 그랬지만 그 아직 그 연약한 그 믿음을 가진 그 마리아에 대하여 안타깝고 안쓰럽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그래서 눈물이 나는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우는 것은 이제 그래서 우시는 거였구나 라는 걸 좀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만약에 진짜 슬퍼서 우는 거라면 나사로가 진짜 죽었어야 되고, 그는 영원히 못 만나야죠. 이 땅에서 못 만나야지 우는 거지. 금방 부르면 나올 건데 뭘 울겠어. 예수님이 금방 부르면 나오는데, 나사로야 일어나. 그러니까 잠자고 있으니까 깨우는 거지. 나사로야 일어나 해서 깨워가지고 나오는데 뭘 그 슬퍼. 예수님이 금방 일어날 건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어떤 생각하고 사람들의 이 생각하고 좀 다르더라.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시니까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들이 모르고 있는가 이 말이죠. 그죠?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가를 여기에다가 반증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죽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기서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가 있을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죽으면 어디 갈까? 예? 천국 갈 것 같아요? 다? 좀 미안해? 천국 가는 게? 여기서 죽으면 바로 어디로 가실 것 같아?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지금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몸에서 영혼을 지금 가두어 두고 있거든요. 그럼 내가 죽는다는 말은 이 몸이 이 땅에 떨어지고 이 흙으로 돌아갈 땅에 떨어지고 영혼이 뜬다는 얘기예요. 영혼이 뜨는데 그 뜨는 영혼이 어디가 있을까? 생각해 봤나요? 그 영혼이 어디가 있을까 생각해 봤냐고. 휙 날려서 누가 꿈꾸고 환상 보고 하니까 긴 터널을 통과한대. 그래서 탁 죽자마자 영혼이 탁 떠가지고 긴 터널을 샥 통과해서 샥 돌아가지고 쫙 가니까 밝은 빛이 확 나타나면서 뭔가 다른 세상이 막 보여지더래요. 저도 참 그런 얘기 들으면 신기하더라고 진짜. 나도 천국하고 지옥을 볼 때
저 같은 경우는 이 땅에서 이게 사다리가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사다리가. 어떤 사다리는 빛이 번쩍번쩍 나는데 이 사다리가 구름 위에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나선형으로 되어 있더라고. 나선형. 이게 나선형이라는 건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멘트 계단이 아니에요. 빛이 나는데 이렇게 뭐 보이는 계단이에요. 밑에도 보이고 위에도 보이는 그런 계단인데 분명히 계단이에요. 제가 계단 올라갔거든요. 근데 땅에서부터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밑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해서 돌면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몇 번 안 올라갔는데 벌써 위로, 구름 위로 다 올라와 있더라고. 몇 번 안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영의 세계라는 건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갔더니 벌써 천국이에요. 몇 번 안 올라갔는데 벌써 천국이. 그러니까 천국에 가니까 확 트이면서, 그러니까 구름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까지 밑에서 이렇게 보았거든. 그래서 몇 번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다고 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벌써 확 열린 천국이 보이더라고요. 환하고 빛이 있고. 그러니까 어디론가 이렇게 간다. 어디론가 간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해요? 갔어. 그러죠? 갔어. 그러니까 어디 천국이나 어디 뭐 갔다 이런 얘기 아니야. 그죠? 근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제가 다시 주님을 이렇게 만나고 깨닫고 하니까 말씀으로 깨달았거든요. 저는 이제 주님을 다시 만날 때는 말씀으로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이상하게 이 말씀이 보이게 되고, 아 진짜 이렇겠구나라는 것이 막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내가 육신으로 있을 때 나는 천국도 받고 지옥도 받고 뭐 사탄도 만나봤고 천사도 만나봤고 예수님도 만나봤고 하나님 음성도 들었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 말씀 안에서 이해가 돼. 그냥 이게 말씀 안에서 저는 뭐 이렇게 가슴으로 이해가 되는데 제가 이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100% 설명이 될지 88% 설명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정립이 그 정도밖에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88%밖에 정립이 안 될 수도 있는데 100%를 얘기는 하는데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좀 이해 한번 해보시려고 해보세요. 제가 이 예수님의 그 나사로를 부르시는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마치 나사로가 멀리 있는 나사로를 불러들여서 다시 터널을 통과하여 돌아오게 하는 그런 식으로 부르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제가 성경을 볼 때. 그러니까 죽을 때 터널을 통과해서 멀리 갔는데 다시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나사로야 일어나라 오너라 그러니까 거기 있다가 터널 다시 통과해서 다시 여기까지 돌아오는 그런 모습처럼 안 보인단 말이에요. 저는 어떻게 보이냐면 그냥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 그게 우리로 말하면 죽었다 그러는 건데, 잠들었다, 누워있다, 어두워졌다, 죽었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런 그 소경이 되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소경이 됐으면 예수님이 불러서 나오라 그러면 눈이 뜰 것이고, 그죠? 그리고 죽었으면 살아나는 거고, 잠들었으면 깨어서 일어나는 거고요. 저쪽에 가 있으면 일리 불러서 이쪽으로 오라는 얘기고요. 그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는데 터널을 통과해 어디 멀리 있다가 예수님 부르니까 멀리서 다시 또 터널을 통과해서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들어가 가지고 다시 이렇게 그런 식으로 보이지 않고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이냐면 여기서 우리가 딱 죽잖아요. 죽으면 분명히 우리 영혼은 내 옆에 살지 않았고 내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죠? 내 영혼은 내 안에 살고 있었어요. 내가 죽었다 그러면 분명히 영혼이 어디론가 떴어요. 분명히 뜨긴 떠요. 내 몸은 땅으로 떨어지니까.
그래서 땅에 떨어진 몸은 영혼이 없으니까 불러도 대답 없는 그대 이름이 되는 거야. 불러도 대답이 없어. 그런데 영혼은 분명히 바로 그 순간에 떴어요. 그 순간에 바로 떴으면 그게 여기서부터 터널을 통과한 어떤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과 공간을 거쳐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죽고 나면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어떤 시간과 어떤 공간을 거쳐 가가지고 만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내 영혼이 내 몸 안에 있다가 바로 내가 죽을 때 영혼이 뜨면 바로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일까? 그게 영의 세계라는 거죠. 그게 영이 들어가는 세계라는 거죠. 그럼 그 영의 세계는 어디에 있을까? 여기에 있는 거지. 우리가 못 보는 것뿐이지. 우리가 안 보이는 거지. 영의 세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안 보이는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의 세계는 우리를 볼 수 있는 거지. 영의 세계는 육의 세계가 보이는데 육의 세계는 영의 세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의 세계에서 육의 세계에 있는 그 영적 존재가, 조물주라는 예수 창조주가 부르니까 그 영의 세계에 있는 자가 바로 육의 세계로 다시 통과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육의 세계로 오는데 시간과 공간이 뭐 어느 정도 지나서 찾아오는 게 아니고 바로 나사로야, 예, 이러는 거죠. 거기가 영의 세계였으니까 거기가 육의 세계로 돌아오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 시간과 공간이 없습니다. 그거는 분명하겠죠? 영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없어지는 세계예요. 영의 세계라는 건. 그러면 그 영의 세계가 과연 어느 공간과 시간을 거쳐 가야 하는 어느 장소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상하다는 거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자리가 영의 세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그냥 그 자리에서 잠자는 것처럼 일어나라는 거예요. 잠자는 것처럼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나사로는 또 나와요. 참 희한한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굉장히 먼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차이가 없는 거를 이제 뭐라고 그러죠? 차이가 없다는 것을 차로 시작하는 거로 한번 해봐요. 뭐가 없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영의 세계를 알고 있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차원이 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여기에 살고 있으니까,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차원이 조금 다르기만 해도 안 보이는 거죠.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저쪽 차원에서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이미 저쪽 차원과 이쪽 차원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아는 거야. 근데 우리들은 이쪽 차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쪽 차원이 안 보이니까 차원의 세계가 모르는 것뿐이지, 사실 차원만 여러분이 알게 된다면, 사실은 시간과 공간이 우리한테 제약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이, 곧 내가 말하는 것은 우리의 죽음이 곧 부활이다. 나의 죽음이 곧 부활이고, 나의 이 땅에서의 사라짐, 죽음이 결국 나의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야 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사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라는 거죠. 차원이 다를 뿐이지 사실은 이쪽 세계와 저쪽 세계에 말하는 단어가 다른 거예요. 여기서는 죽는 것인데 그쪽 차원에서는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죽어가는 거고 저쪽에서는 살아나오는 거죠. 차원이 다른 쪽에서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쪽에서 보면 지금 나사로는 이쪽 세계에서 저쪽 세계에 있는 중간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볼 때는 저쪽 세계에 간 나사로도
자고 있는 것으로 이쪽 세계에서는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땅에서 인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예수님으로서는 인간들에게 설명을 하는 게 가장 적절한 설명이 뭐예요? 나사로가 죽은 건 아니고 자고 있다. 이래야 딱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쪽 사람들이 볼 때는 분명히 죽은 거예요. 그리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 때문에 우느냐? 예수님도 울긴 울었는데 저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서 우는 거죠. 영의 세계를 볼 수 없으니까 우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저 사람들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마리아를 왜 안 찾아가고 마르다를 찾아왔을까?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마르다가 진짜 사랑스러운 여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꼭 그 여자한테 갔어야 정상인데 마르다한테 온 것은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무덤이 있다고. 무덤은 어떤 곳이라고요? 교회와 같은 곳이라고요. 그렇죠? 무덤은 교회와 같은 곳이고 애굽, 광야, 가나안 그럴 때 어느 곳과 같아요? 무덤은 광야와 같은 곳이라 했죠. 그러면 광야와 같은 곳이고 교회와 같은 곳이고 무덤이라고 하는 장소에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찾아가서 예수님이 마르다를 만나고 나사로를 만나고, 다시 말하면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이제 만나는 겁니다. 그때 마리아는 어디에 있었을까? 마리아는 어디 있었어요? 마리아가? 성경 다시 읽어봐야 돼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어디에 있었어요? 마리아가? 네, 집에 있었다고요. 그 집이 어디예요? 집이 어디냐고. 집은 또 무조건 교회야? 세상의 집은 애굽이죠. 세상의 집은 애굽이라고요. 그러면 나사로는 지금 어디서 죽은 거야? 어디서 죽은 거야? 무덤에 들어가서 죽은 거야? 아니면 죽어서 무덤에 간 거야? 죽어서 무덤에 간 거야. 그러면 죽은 데는 어디서 죽은 거야? 애굽, 광야, 가나안 그러면 어디서 죽은 거야? 애굽에서 죽은 거야. 애굽에서 죽고 광야로 데리고 나온 거잖아. 다시 말하면 무덤으로 데리고 간 거잖아. 이해가 돼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어디서 지금 나사로를 살리는 거야? 나사로를 광야에 가 살리는데, 이 무덤에 가 살리는데, 광야에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살리는데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뭐 하고 있다? 죽었다 그래? 잠자고 있다 그래? 잠자고 있다 그래. 어디서 죽었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죽었었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죽었잖아. 여러분과 저는 집이 두 개라니까요. 집이 두 개예요. 세상에 집이 있고 하늘에 집이 있는 거야. 우리 집은, 그죠? 그러면 하늘의 집은 어디라고요? 하늘의 집은 어디야? 무덤이라고. 무덤이 곧 하늘의 집이라니까? 제가 말하는 거 따라올 수 있어요? 따라와줘? 자, 봐요. 지금 내가 여기서 죽으면 바로 어디로 간다고 했어? 차원이 다른 영의 세계로 들어간다 그랬지? 그죠? 그러면 내가 죽는 것은 이쪽 차원이 다른 세계에서는 지금 부활하는 거죠? 살아나오는 거라고. 이 땅에서 볼 때는 죽으러 들어가는 건데, 저쪽 차원에서 볼 때는 내가 살아서 나오는 거잖아.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무덤이 곧, 내가 죽은 그 무덤이 곧 천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덤으로 들어가는 걸 천국의 문이라고 그러는 거야.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굴 하나를 샀죠. 굴, 먹는 굴 아닙니다. 사람들 죽으면 들어가는 그 굴을 샀어요. 그 굴을 사가지고요, 거기 하나님의 교제의 장소거든요. 그 굴을 사가지고 사라를 거기다가 이제 장례를 치렀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자기가 죽으면 어디로 간다 그래요? 그 무덤으로 다시 들어가요. 그리고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도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리브가는
리브가도 거기다 집어넣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자기들 지금 믿음의 조상들은 다 그 굴이라는 그 무덤으로 다 거기다 집어넣어달라고 그랬어요. 다른 데 갈 수도 있는데 왜 자꾸 거기다 집어넣어달라고 그러지? 거기다가 집어넣어달라고 하는 이유가? 그리고 참 야곱이 부인이 4명 있었는데 먼저 그 죽은 여자가 있어요. 누가 죽었죠? 라헬이라는 여자가 죽었을 때는 어디다가 이렇게 장례를 치렀죠? 길에서 죽어가지고 베노니 그랬더니 베냐민, 야곱이 이름 바꿔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이름 바꿔서 해줬죠, 그죠? 그러니까 이 베노니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예? 베노니는 죽음의 아들의 슬픔의 아들이고 베노니.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래?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이라 할 때 그 전에 베노니라고 하는 건 왼손이라는 거죠.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슬픔의 아들이고 죽음의 아들이다. 그런데 오른손으로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이고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될 것이다. 이런 게 이제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된 거거든요. 그가 이제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낳으면서 죽었어요. 그 여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레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레아 여자. 레아가 아이를 낳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아들 낳았죠. 그죠? 그리고 유다도 낳았죠. 그리고 레위도 낳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인물들은 다 레아가 낳았어요. 그 레아라는 여자는 그 무덤에 그대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에 들어갔어요. 레아라는 여자는. 그러니까 그러면 라헬하고 레아하고 무덤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누구 더 사랑했어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어. 근데 왜 라헬은 길에서 묻어버리고 레아는 자기 조상들의 묘에 집어넣었을까? 이상하죠?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라헬을 만날 때는 자기 뜻대로 만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만났어요? 자기 뜻대로 만났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라헬이에요. 근데 레아는 생긴 게 어때요? 자기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들지만 하나님은 그 여자가 너의 진정한 부인이다 라는 것을 인정해 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레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뜻이 아니라 라헬인 줄 알고 잠자고 일어났던 레아였던 거예요. 누가 다 작전 쓴 걸까요? 그 아버지가 작전을 쓴 건데 그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레아라는 여자는 야곱의 뜻대로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만난 여자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이 레아를 통한 아들 유다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는 레아가 된 거고요, 자기 뜻대로는 라헬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있는 여인, 그가 진정한 부인이다 라고 해서 그 여자를 자기의 조상들의 묘에 집어넣는 겁니다. 야곱이요. 진짜 사랑한 건 라헬이었는데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진짜 사랑한 게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아내가 된 그 여인을 자기 조상들의 묘에 집어넣어서, 그 묘라는 게 상당히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무덤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결국에는 천국으로 이어지는 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어떤 문화적으로는요, 무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무덤이 무덤에 집어넣을 때 바로 그 장소가 천국으로 이어지는 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실제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죽음은 곧 부활이고, 지금 내가 여기서 이 땅에서 죽는 것은 바로 살아남이다. 이것을 예수님은
차원이 다른 세계에서 이게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나사로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게 안 보이니까 모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로야, 잠든 나사로야, 일어나라. 거기에 있지 말고 나와라. 그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세계에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켜주느라고 이 땅에서만 보면 저쪽 세계에서 보면은 잠자는 거로 볼 수 있지만 그냥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데 이쪽 세계에서 보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저쪽 세계와 이쪽 세계를 믹서시켜서 이쪽 세계에 있는 사람,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켜주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잠자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잠자고 있는 나사로야 일어나서 나와라 이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이 차원을 벌써 뛰어넘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볼 때 아하, 죽음은 곧 부활이구나. 이게 죽는 것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느 장소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죽는 그 장소, 죽음의 그 장소가 곧 살아있음의 장소였구나. 무덤이 곧 천국의 문이었구나 라는 것을 성경의 시각으로 보면 그게 보이더란 얘기죠. 성경의 시각으로 보면. 그러니까 죽음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는 그 순간에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만 이게 지금 마리아가 믿음이 없으니까 나사로가 죽은 그 오라버니가 죽은 것에 대한 슬퍼하며 울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같이 비통해 한 것은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내 마음을 모르고 있구나. 내 말을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차원이 다른 세계에서는 지금 나사로가 살아있는데 여기 세상에서 보면 잠자고 있는 거야. 이런 거니까 이게 잠자고 있는 사람 깨워서 나오려고 하는데 울겠냐고 예수님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눈물 흘리시는 게 진짜 슬퍼서 죽은 사람 때문에 너무 슬퍼가지고 안타까워서 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어린 백성들, 그 마리아나 그 유대인들, 그 백성들을 향하여 비통한 마음으로 울고 계셨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마리아는 지금 어디에 있다가 나온 거예요? 마르다가 마리아를 불렀습니다. 마르다가 마리아를 불러서 온 거예요. 그럼 안 불렀으면 어떻게 됐을까? 안 오고 또 삐대고 자꾸 뭐 그냥 거기서 그냥 삐져가지고 거기서 집에서 계속 안 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마르다가 오라 그러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또 나온 거 아니에요. 나오면서 예수님한테 또 한마디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가 안 불렀으면 마리아는 올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은 마리아를 처음부터 찾아가지 않고 마르다와 함께 있는 무덤에 있으면서 마르다 보고 마리아를 데리고 오라고 했을까? 이런 거죠. 이런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애굽에서 나사로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고요. 애굽에서 나사로가 죽었다고요. 그럼 나사로가 애굽에서 죽으면 어디로 나와야 돼요? 광야로 나와야 돼요. 광야가 뭐라고요? 무덤과 같은 교회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죠.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죽어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무덤과 같은 이 교회에 찾아 나오신 거라고요. 여러분이 다시 세상의 애굽에 내려가서 살려면 안 어울려요. 이게 안 맞는다고. 여러분이 세상으로 같이 나가서 사셔보라고. 다시 안 맞는다고요. 이미 여러분은 애굽에서 죽어서 넘어왔기 때문에 광야에 있는 자가 다시 애굽에 나가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로 찾아가냐면 애굽으로 찾아가지 아니하고 광야로 찾아가서 애굽에 있는 사람을 불러낸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덤에 있는 곳에서 마리아를 그곳에서 부르는 겁니다. 그럼 마리아가 있는 장소가 어떤 장소라고요? 마리아가 있는 장소가 어디? 애굽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마리아가 있었던 그 장소는 계속 있어야 돼요? 나와야 돼요? 탈출해야 돼요? 탈출해야 돼요. 마리아가 있었던 그 장소에서
탈출을 시도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마리아가 사는 거거든요. 왜? 거기는 나사로가 죽은 장소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는 나사로가 죽은 장소에 죽어서 지금 옮겼잖아요. 이쪽 무덤으로. 죽어서 무덤으로 옮겼는데 마리아는 나사로가 죽어있는 그 집에 계속 있는 거야.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광야에 있는 무덤에 있는 마르다를 시켜 마리아를 불러오라는 거예요. 불러와야 돼, 안 불러와야 돼? 불러와야 돼. 여러분은 지금 누구야? 마르다야. 이미 여러분은 무덤과 함께 있다고요. 여러분은 교회와 함께 있고 광야에 나온 자들이라고요. 세상을 탈출하여 나온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에서 아직 죽어가는 그 자들, 죽은 그 집에서 그 사람들을 불러내라고 여러분을 시키지 않겠냐 그거야.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겠느냐고. 그래서 마르다를 시켜 마리아를 불러와라. 애굽에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 나사로가 죽어있는 그 장소에, 그 집에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거기는 사망의 집이다. 거기는 죽음의 집이야. 거기서 나와야 돼. 광야라는 곳으로, 교회라고 하는 곳으로, 천국의 문이라고 하는 그 무덤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무덤이 뭐라고? 천국의 문이라고. 그러니까 거기로 집어넣어. 그 장소에 누가 계셔?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다고? 무덤에. 여러분이 죽는 그 장소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여러분이 죽는다고 하는 그 장소, 주님, 나는 죽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광야에 와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나는 세상과 결별하여 죽은 자입니다. 나는 이 무덤에 와서 여기에서 아예 이곳에서 무덤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천국의 문이 되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그 장소에 주님이 함께 하시다 그 말이죠. 주님이 이 장소에서 우리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불러내라고 우리를 시키는 거죠. 마르다가 바로 그 역할을 한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너 오빠가 죽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 그 집에, 사망의 집에 그대로 거하여서는 안 돼. 거기서 탈출해야 돼. 거기서 나와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이렇게 허랑방탕하고 살다가 코스가 어디로 갔죠? 어디 코스로 갔어요? 돼지 코스로 갔죠? 예. 그러니까 허랑방탕하다가 돼지 코스로 갔다고요. 돼지 코스로 가니까 거기서 돼지가 뭐라 그래? 뭐라고 했는지는 안 나왔어. 근데 우리들이 생각을 해봐. 돼지가 뭐라고 했겠나? 네, 아버지한테 가라고 그랬겠지. 너 내 거 자꾸 뺏어 먹지 말고 아버지한테 가라고 그랬겠죠. 네? 그러니까 탕자가 돼지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자기가 돼지랑 같이 그렇게 계속 먹는 것도 말이 아닌 것 같아. 너무 미안해. 안 되겠어. 아무래도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돼지가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를 먹다가 깨달았으니까 누가 가르쳐 줬겠냐고. 돼지 같은 놈이 가르쳐 준 거야. 그 탈출하라고. 그러면 누가 구원받는 거야? 돼지가 구원받는 거야? 탕자가 구원받는 거야? 돼지는 얘기해 줬고 탕자가 구원받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있는데 누가복음 10장에 마르다는 뭐 했어? 음식 만들어서 줬어. 마리아는 뭐 했어요? 말씀 들었어. 예수님이 누굴 칭찬해요? 말씀 들은 마리아를 칭찬해. 누가 구원받는다는 얘기야? 마리아가 구원받는다는 얘기야. 누가 부족하니까? 마리아가 탕자니까. 마리아가 탕자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를 구원해야 되는 거야. 탕자보다 형이 하나 있었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형은 늘 어디 있었어요? 늘 어디 있었어? 집에 있었지. 아버지랑 같이. 자기 집이니까 요리하는 거잖아. 마르다는 자기 집이니까 요리하는 거야. 자기 집에서. 근데 마리아는 영 자기 집 같지가 않아. 가만히 손님처럼 말씀 듣고 앉아있어.
자기 집이니까 마르다는 요리를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집에 있는 형이란 말이에요. 집에 있는 형. 그게 구약에서는 누구야? 모세. 신약에서는 동생 예수. 예수는 누구 때문에 왔어? 나 때문에. 거지 같은 나, 나그네 같은 나, 고아 같은 나, 과부 같은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러니 고아, 과부, 나그네, 고자가 구원받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가 마리아야. 그게 마리아. 그러니까 죽음의 장소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마리아, 죽음의 사망의 집에서 아직도 있는 마리아를 마르다가 부르는 겁니다. 율법에 있는 광야에 나와 있는 마르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에 나와 있는 마르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리아를 부르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아야 되니까? 마리아가 구원받아야 되니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덤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마리아가 부족한 여자니까 그를 사망의 집에서 끄집어내어 탈출시켜서 무덤에 집어넣고 천국의 문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가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님들이다, 그 말이에요. 마르다, 목마르다, 응? 늘 목마르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마르다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마리아를 구원하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 여러분과 이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주님 우리를 미워하실까? 주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니신가? 그 주님이 우리를 무덤에서 나오라 하지 않겠나? 사망의 그 집에서 탈출하라고 하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를, 무덤에 있는 우리들을 또 나오라고 하지 않는가? 애굽에 있는 나를 광야로 나오게 하고 광야에 있는 나를 또 가나안 땅으로 끌어들이지 않겠는가? 그 주님이. 여러분, 우리가 질병과 고통에서 영원히 헤매이다가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 질병과 고통에서 해방받아라. 너는 그 문제로 끝장을 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문제 해결을 받아라.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와라. 내가 너희의 해답이고, 내가 너희의 길이며, 내가 너희의 진리이고, 내가 너의 생명이다. 그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해방받게 도와주십시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사망에 저주된 집에서 나를 끌어내시사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무덤 안에 들어가 천국의 문을 통과하여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죽음의 장소에서 끌어내어 부활의 장소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끌어내어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의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떠나갈지어다, 두통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사라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떠나갈지어다, 협착증 떠나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재계면역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병 사라질지어다, 유르기성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호환제, 두려움, 초조, 불안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을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망에 죄된 집에서 끌어내어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하신 주님,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에
속에